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순절이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말씀하시던 대로 제자들은 뭘 했어요?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평소에 늘 모이던 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더니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님을 저들이 사모하며 기도하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단순하게 순종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구약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드림으로 오순절을 지켰었는데, 이날은 저들은 6월절이 지난 날로부터 7주째 되는 날, 그래서 저들은 흔히 이렇게 불렀어요. 77절이라고도 불렀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했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축제로 드리는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 날은 또 하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은 날이 무슨 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 보면 그 율법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복음이 주어지던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설계하셨던 그 교회가 오늘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체적으로 탄생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는가?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늘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성령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할까요? 구약에서도, 오늘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활동하셨고,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다는 이 의미는 과거에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말이거나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성령님이 계셨지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약에 보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나타났던 성령님은 본래 어떤 성령님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임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면 떠나셨던 성령님.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면 구약시대를 우리는 흔히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 시대 그랬어요. 그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여전히 성자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실 때까지를 우리는 주로 성자 하나님 시대, 그때도 여전히 성령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셨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던 시대라는 의미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던 이 오순절 사건 이후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 아멘? 또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그렇게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순절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현상으로 임하셨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성령님.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바람 같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성령님을 우리가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소개할 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뭐 할 수는 있어요? 느낄 수는 있고 또 보이지도 않고 만져볼 수는 없지만 그 바람이 나무를 뿌리채 뽑기도 하고 집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바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마치 바람처럼 우리가 뭐 할 수는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느낄 수는 있고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나 또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어에서 공동적으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거기에 나타났던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숨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생기를 명해서 저 뼛속에 들어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라 비틀어져 있던 뼈들 속에 들어갔더니 그 뼈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생기가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것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과거에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아이들과 부인을 패던 사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것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도 뭐가 일어나게 돼요? 그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능력, 즉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고 했다는 말을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 안에 온 집안이 2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가득 차 있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아멘. 오늘 가득 찬 우리 온 성도가 느낄 수 있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또 한번 보죠.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성령님은 어떻게 온다고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불을 이렇게 막 타오를 때 보면
불꽃을 뭐라 그래요? 혀처럼 이렇게 날름거리는 것을 보게 돼서 그것을 불의 혀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불꽃이 그 혀처럼 날름거리면서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타오르는 불꽃이 혀같이 오늘 타오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뭐예요? 그 불꽃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곳에 이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보았던 불, 오늘 타고 있는데 타버리지 아니하고 꺼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불,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불, 그래서 오늘 저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이고 타버리지 않는 불이고, 그분은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불이고 능력을 주는 불이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불이 몇 사람에게만 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2제자에게만 임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120명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오순절 이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임하고 불꽃 같은 불의 혀 같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달라지 않고, 거기 보면 대단치 않은 사람들 많았던 것처럼 누구냐고 가리지 아니하고, 제자냐 아니냐, 돈 있느냐 없느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처럼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잖아요. 사랑하고 싶은데 힘이 없고, 용서하고 싶은데 힘이 없고, 오늘 우리가 병들었는데 낫고 싶을 때 나을 힘이 없는 우리에게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이,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부어지면 오늘 우리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재밌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불의 혀처럼. 오늘 다시 한번 보면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람 같은 성령님이,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 하게 돼요? 거기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를 강조했어요. 몇 사람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이 임했던 것처럼 불이 임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였다고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그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였어요, 조건은. 저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500여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저들은 아주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이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들은
기다리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오늘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던 그들 위에, 오늘 모든 그들 위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자 저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다시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여기 한 장 더 18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젊은이든 나이가 많은 분이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어떤 고하를 막론하고 귀천을 막론하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뭘 부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답니다. 여기서요, 부어주신다는 말의 단어를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은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만 폭우가 쏟아지는데 거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산도 안 쓰고. 폭우가 막 내려 쏟아질 때 온몸을 맡기고 거기 서 있을 때 내 몸이 푹 젖는 것 같은 것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저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니까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을 때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내 몸뿐 아니라 내 인격, 내 언어, 내 모든 삶 속에 한 곳도 빈 곳이 없이 다 채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이고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요 왠지 모르게 광신자 뭐 이상한 사람 이렇게 이상한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럼 뭘 하겠어요?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해석했다거나 미루어 짐작하고 이야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하신 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 시키시는 말을 그대로 했고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했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시키시는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삶을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럴 때 이 다른 언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말은 어떤 말이 숨어 있느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피가 섞여지고 그래서 덜 깨끗하고 덜 경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비해서 촌사람들이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단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들이 오늘 이야기하는데 다 누구 말로 들려져요? 여기 보면 15나라, 여러분들이 9절,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쭉 언급하는 나라들,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족속들을 이야기하는데 15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15나라, 15개의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왔는데 다 누구 말로 들어요? 자기 말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중국 사람이 앉아있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무슨 말로 알아들어요? 중국말로 알아들어요. 일본 사람이 앉아있다 일본말로 알아듣고 미국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가 영어로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들이 이렇게 우리는 방언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만 어떻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날 때 그것에 우와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너희와 달라, 이런 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뭘 들었다고 말하냐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늘 그렇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해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았더니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가, 내 생각이 어떤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오늘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일어난 이 일들이 누가 하신 일이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의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드러났다. 아멘.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 이걸 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사실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됐던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다른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오늘 천국 가는 것, 오늘 이 세상을 그래서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누구들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너희가 못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두렵다고 도망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뭐 하라? 여기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저들은 기다렸고 오늘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들에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우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달 부탁합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우리 힘 갖고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 한계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큰 일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오늘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하늘에 그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조그마한 위협 앞에 내가 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데도 누가 크냐고 누가 더 먼저냐고 앞서냐고 서로 이기적인 것 때문에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던 시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 무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만 바꾼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강력한 제국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무릎 앞에 여러분 엎드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무지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수 있고 힘이 없을 수 있고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단순하게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이제 이 한 달이 끝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불의 여 같은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을 우리 각 사람 위에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하고 말하게 하신 그 말을 하면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신 것을 세상이 듣고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구원받고 변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나도 이제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단순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 힘으로 못하는 줄 알길래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해서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여지기 원하는 분이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도 그렇게 사모합니다. 아멘. 예, 혹 들지 못했지만 그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오늘 시간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념이나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오시면 나를 바꿀 수 있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보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